아, 그래요. 오늘 여러분 새롭게 또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만 돌아오면서 항상 고민되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잊어도 괜찮아요. 아니 뭐 안 되지만 일주일 동안 어차피 잊고 살았다고 하면 괜찮아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예배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함으로, 여전히 부족함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듯이 그냥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린 연약합니다. 분명히 여전히 모자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만큼 예배하였는지, 얼만큼 인정하고 살았는지, 얼만큼 신뢰하고 살았는지 점검해보면 정말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던 삶이었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예배자였고, 하나님 그냥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붙잡고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번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저가 이번 주 마지막 저 혼자 시험 기간이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튼 저도 이번 주 시험을 열심히 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번 한 주는 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다니셨나요? 이번 주를 살아갈 때는 조금은 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처음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꽃들도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 정말 이 자리에서 생명샘이 솟아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멋잖아
우리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까지도 찬양하는 하나님을 우리도 같이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제가 이제 신나는 곡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이 되게 오래된 곡이에요. 그냥 저 유치원부 때 아직 정확하게 기억, 초등학교 4학년 때 했던 곡 같아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 기름이 없으면 그냥 조금만 일에도 상처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잔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주 임재 안에서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는 예수님보다 우선시했던 것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볼까요?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정말 우리가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서 그 힘으로 우리의 세상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안에 텅텅 비어있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들을 다시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날이 왔을 때 우리도 그 잔치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보다 앞서는 것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이 자리에 나와 같이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가 가을 축제 찬양 콘서트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그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간직하여 이 세상은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우리 2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전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참 잘 지낸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잘. 여기 잘은 건강도 있을 것이고 학업도 있을 것이지만 신앙도 여러분 잘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기억력 되게 좋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그 벼락치기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그럼 벼락치기 가장 효과적인 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벼락치기 가장 효과적인 건 20분 전이랍니다. 20분 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전에 책을 빨리 보는 게 의외로 도움이 된다는 거, 중요한 부분을. 이해가 돼요? 그 시험 때 어떻게 뭐 책 다 걷고 뭐 하겠지만, 여러분들 뭐 필요한다고 그러면 뭐 적어놓은 종이라도 빨리 읽으면 도움이 된다. 왜 그러냐? 이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쓴 망각곡선이라는 망각곡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망각곡선이 뭐냐면, 사람의 기억력이 얼마큼 오래 가는가 봤더니 10분이 가장 기록이래요. 최대 기록이. 10분에서 20분 사이가 이제 그때부터 감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10분 전에, 그러니까 시험 보기 한 10분 전에 가장 어려운 부분을 빨리 외우는 거지. 그리고 시험지를 받자마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풀면 어떻게 될까? 이게 벼락치기라는 거야. 진짜 벼락치기. 그러니까 하루 전날 뭐 밤새서 공부하는 게 벼락치기가 아니고 사실은 10분 전에가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분쯤 지나면 이제 서서히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얼마큼 남느냐 봤더니 한 50% 정도가 남는데요. 50%. 20분 이후가 지나가면. 그래서 여기 보면 학업적인 것들 보입니까,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복습을 할 때 어떻게 복습을 하냐면 10분에 한 번 복습을 하고 1일 뒤에 복습을 하고 일주일에 복습하고 한 달 뒤에 복습을 하면 이걸 6개월 이상 간다는 거야. 여러분 시험 보는 게 이렇게 공부하면 된대요. 사실은. 잘 안 하지.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마치자마자 그냥 책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 기억이 더 좋은 것이고, 그리고 다음날 어제 공부했던 걸 다시금 검토해보면 좀 더 기억력이 더 좋은 거고,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그것을 보면 좀 더 좋고, 한 달 뒤에 그걸 보면 시험 보는 데까지 문제없이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 방법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야. 목사님 저는 어릴 때도 기억력이 되게 좋은데요? 기억 좋아요. 왜 그러냐?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건이나 현상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감정, 그때 좋은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기억나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쭉 흘러갔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 작년 생일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작년 생일에 여러분 뭐 받았습니까? 그러면 기억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그 당시의 기분과 그 당시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는 거. 오늘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출애굽기 15장 본문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죠. 지난주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이 홍해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수장되는 장면을 봤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경험이라는 건 뭘까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살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은 아마 말도 못할 것입니다. 뭐 의학 드라마죠. 의학 드라마들을 보면 당신 암 때문에 뭐 죽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딱 들은 환자는 어때요, 기분이? 정말 막 가운데고 가라앉고 막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의사가 와서 이렇게 오진입니다 그러면 그 환자는 얼마나 기쁠까요?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은 기쁨을 가득 찰 수 있을까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노래하기 시작해요.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모세부터 노래하기 시작해요. 그게 15장 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까지 이뤄지냐면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에게까지도 이뤄집니다. 모세의 누나죠. 그리고 그 누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 저런 소고를 가지고 기쁘게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22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사흘 지났어요. 살아난 지 사흘 됐어, 이제. 기쁨의 노래한 지 4일 됐어요, 이제. 광야 가운데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물이 없어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 문제가 생겼다.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참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처음엔 어땠을까? 곧 오아시스가 나오겠지 하면서 많이 먹었겠죠. 근데 하루가 지나가요. 물이 어떻게 될까? 점점 먹을 양이 떨어지겠죠. 아껴 먹었을 거예요. 줄여갈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물 한 모금 딱 먹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한 원망은 누구에게까지 원망을 합니까? 하나님께까지 원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2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그곳의 물은 써서 마시지 못했어. 그러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습니다. 자, 어느 날 이제 사흘길을 걸어서 물이 없어서 걷는 그 길에 물이 발견됐습니다. 아, 샘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달려가서 물을 딱 마셨는데 이거 먹을 물이 아니야. 퇴퇴퇴 받았어요. 근데 목마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냥 막 먹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통증을 호소합니다.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병들어 눕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마라라고 하는 뜻이 참 재밌어요. 영어로 보면 미들너스라고 하는 건데, 비더네스라고 하는 건데, 나쁘다라는 것이죠. 쓰디쓴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쓰디쓴 고통. 근데 여러분, 요즘 마라가 얼마나 유행이에요, 그지? 우리나라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라탕, 마라샹궈, 이거 오죽하면 마라 볶음면, 이제 라면까지 나왔어, 라면. 마라. 여러분, 마라라는 뜻 아닙니까? 저 말은 원래 맵고 얼얼하다 마를 뜻하고요. 그리고 그 쓰다라고 할 때 라를 얘기합니다. 쓰다. 그래서 맵고 얼얼하고 쓴 맛이 사실은 마라예요. 근데 이걸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사실. 마라탕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마라랑 성경에 나오는 마라랑 같은 말은 아니에요. 같은 말은 아닌데 정말 동일하게 써요. 정말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마라는 쓰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봤어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찾아왔어요. 그럼 그 마음을 가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럼 우리에게 질문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 방법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참 성경은 지겹도록 이야기를 해요. 다시 처음으로. 무슨 뜻입니까? 기도예요. 아니 목사님 기도 말고요. 답이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답이 없어요. 왜?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 시작한 우리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그러니까 신앙인의 기본은 뭐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가 아니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잘 보세요. 무슨 얘기합니까?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해요. 모세는 뭐 합니까? 부르짖어요. 그래요. 백성은 원망하고 모세는 부르짖습니다. 왜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니요, 모세도 원망하고 싶을 것입니다. 모세도 똑같은 심령으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아는 게 있어요. 뭐예요? 원망은요,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원망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불평하면 그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요, 불평하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배고프다고 막 소리 질러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하는 건 무엇입니까? 해결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예요.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하기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원망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염려하기보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똑같은 얘기 하시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거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다시금 출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금 출발로. 기도하는 것은요, 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기도하는 건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하나님 내가 이걸 구합니다.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더 이거 많은 것을 주세요. 거기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는 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듣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25절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빨간색만 이러고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예.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집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나무가 이 물의 효능과 해독성을 갖고 있는 해독제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재밌지 않아요? 마시지 못하는 물인데 그 대답은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 있어요. 마시지 못하는 쓴물이지만 그 쓴물의 답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했더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쓴물인 마라의 물은 단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해결되었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애굽 사람들은 애굽에만 살았으니까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광야에 있었잖아요. 근데 광야에 있었던 모세는 왜 몰랐을까? 아니, 몰라요. 잘 보세요. 백성들도 모르고 모세도 몰라요. 그럼 누가 알아요? 지금.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나무의 진짜 효능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 그 아신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신다. 아신다. 여러분, 백성들은 쫓아가니까 몰라요. 모세도 이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가는 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교회 장례가 났습니다. 오늘 광주 내려가야 돼요.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전라도 광주에. 광주 내려가는데 제가 그거를 알까 몰랄까요? 그 길을. 고속도로를 알아요. 여기서 성남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서 뭐 천안남 상간 고속도로를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 광주에서 톨게이트까지 가겠죠. 그죠? 근데 거기서 장례식장까지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전 뭐 보고 찾아갈까요? 그쵸? 내비게이션 보고 찾아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비게이션을 왜 봅니까? 길을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망을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라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 고백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이제 마라의 의미를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25절 우리 빨간색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정하시고. 여러분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면 26절이에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임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세요. 어떤 걸 요구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며 규례를 지키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며 규례를 지키면 간단히 말하면 뭘까? 순종해. 이 세 가지를 간단히 한 줄로 얘기해도 뭐라고도? 순종해. 순종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을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땅을 나온 이유. 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명령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 명령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 명령 때문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그 순종의 결과.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원망 아니에요? 불평 아니에요?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괴로움 아닙니까? 홍해를 건넜는데 물이 없어 죽어요. 홍해를 건넜는데 또다시 걸어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계속해서 뭐만 옵니까?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왜 순종하지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1년 2개월 아니 1년이 아니죠. 2년 동안 우리에게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배했더니 하나님 높였는데 왜 여전히 아직도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어떻게 하시냐면 시험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시험하셨어요. 시험하셨다. 그 시험이 뭘까요? 그 시험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까? 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질문은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 전에 중간고사가 여러분 다 끝났죠. 왜 시험 봅니까? 시험 왜 봤어요? 무엇 때문에 시험을 봅니까? 지난 기간 동안에 얼마큼 여러분의 학업이 늘었는가 보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잘 배웠는가. 근데 왜 테스트해요? 아는 게 무엇이고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는 것은 돈도야고
모르는 것은 채우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 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평가하고 있는 거?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원래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지난 기간 여러분이 학업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시험이에요. 왜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다시 한번 돈도해지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시험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왜 우리를 어렵게 하십니까? 여러분, 유혹하는 것과 시험하는 건 달라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시험일까, 유혹일까? 시험일까, 유혹일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이야? 유혹이야? 여러분, 시험은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교회 가는 게 옳은 겁니까? 교회 안 가는 게 옳은 겁니까? 교회 가는 게 옳은 거죠. 옳은 거에 결정되어 있는 거는 시험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유혹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교회 가는 문제를 갖다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시험이 아니고 유혹인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예요. 내가 돈이 1,000원이 있어. 주머니에. 헌금을 해야 되고 딱 뺐는데 죄송해요. 내 주머니에 11,000원이 있어. 11,000원. 11,000원이 있어. 주머니에 손을 딱 넣어가지고 헌금하려고 돈을 딱 꺼냈는데 10,000원짜리가 잡혔어. 헌금할까 말까? 이게 시험이에요. 사실은. 이해가 됩니까? 유혹과 시험이 뭐가 다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기준을 삼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됩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시험 받는다는 거,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사실은. 시험이란 건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란 건 무슨 뜻입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거예요. 인정하라. 순종하라. 신뢰하라. 이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 전부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얘기하고 있는 나의 법, 나의 명령은 누구의 법이냐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왜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솔로몬은 내 법, 내 명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가 살아왔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가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가 살았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위에 되어질 이후에 될 왕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명령과 그의 법을 준수하고 따르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말씀 읽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때 놀라운 경험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울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도착합니까?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엘림 어떤 곳입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샘 열둘이라고 하는 건 이 오아시스가 12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넓고 큰 무성한 지역입니까? 물샘 하나도 참 그 광야에서 귀한데 우물이 12개가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거기에 쉴 수 있는 나무 그늘이 몇 개가 있어요? 70그루가 있어요. 200만 명이 그곳에 자리를 펴고 있어도 평안한 곳, 그곳이 엘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라와 엘림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벌써 답이 나왔는데요. 불과 10km 정도에 떨려져 있습니다. 10km. 여러분, 보통 1km 얼마 정도에 걸어요? 걸을 때. 제가 보통 그냥 일반 걸음으로 걸으니까 12분? 뭐 10여 분 조금 빨리 걸으면 한 10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 한 15분, 12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천천히 걷는다고 치고 10km를 걸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계산 안 돼? 계산돼요? 제가 1km를 한 12분 정도에 걸었다고 치면 2시간이면 10km를 걸어요. 2시간. 늦게 걷는다고 정말 천천히 걷는다고 치고 10km를 걸으면 한 2시간 반에 3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마라하고 엘림 사이가 먼 거리입니까? 지금? 마라하고 엘림이 멀어요? 아니에요. 마라하고 엘림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엘림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한두 시간 더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에 있는 엘림이 마라에서는 보이지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마라에서 불평하고 있는 겁니까? 왜요?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순종하느냐, 인정하느냐, 왜 그들에게 시험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나를 신뢰하면, 너희가 나의 인도하심을 따라오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어디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엘림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마라가 시험의 땅이에요? 그것에 엘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험의 땅인 것입니다.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왜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엘림은 마라를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라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마라에 원망하고 마라에서 포기하고 마라에서 실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어디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엘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엘림에 도달할 수 있음을 믿어야 돼요. 마라를 지나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말씀에 기억한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코로나가 힘들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갇혀진 이 코로나 시대가 어쩌면 마라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2년에 가까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스스로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말하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엘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엘림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보 앞면에 그림 넣었죠, 여러분? 영어로 돼 있을 겁니다. 넘어가야 돼. 네. The best is yet to come. 이거 수거예요. 이거 아주 수거인데. My Way 혹시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프랭키 시나트라고 하는 분이 불렀던 노래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노래 제목이도 이분의 노래의 제목이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문장은 수거로 아예 참 많이 쓰여지는데 이 수거 이 문장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 아세요? 청교도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던 청교도들의 인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인사에서.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얼만큼 믿음 가운데 고난받았으며 그가 사회 속에서 오해받았고 핍박당하고 소외받았고 고통받았습니까? 그때 이들에게 인사를 한 거죠.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던. 여러분 이 말이 그들에게 위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 그때 하나님 바라보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따라가며 엘림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은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가 아니라 엘림으로 향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물 드리며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윤정민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귀한 말씀과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이 있던 상황 속에서도 물이 없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지만 모세는 주님을 부르짖었음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을 또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주를 인정하지 못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마라를 통해서만 엘림에 들어갈 수 있듯이 정말 저희들이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주세요. 주님, 오늘 저희들의 작은 손길을 모아 아버지께 헌금하였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꼭 쓰여야 하는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주님의 길에 따라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가 완전히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삶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마라를 지나 엘림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며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중부제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비전과 꿈과 이들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함께해서 머리 숙인 선생님들의 가정과 학업과 비전과 꿈과 소명과 사업장과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